오늘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인물 보시면은 제 4과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섯 번째 질문, 여섯 번째 질문 이 두 가지를 같이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섯 번째 문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는가? 질문을 좀 던진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는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시니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문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시는가? 답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3위가 계시니 성부, 성자, 성령이시며 이 3위는 한 하나님으로서 본체가 같으시며 능력과 영광에 있어서 동등하시다. 이 두 가지 질문, 이게 다 삼위일체와 관련되어진 질문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그 한 신이 과연 어떻게 존재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문제 5번에 해당되어지는 내용들을 몇 가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앞에 인류 역사에 존재해온 다양한 신 개념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여러 가지 그 신과 관련되어진 생각들을 해왔어요. 그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를 같이 한번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은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무신론. 제가 이제 뒤에다 영어를 쓸 건데 따라 안 쓰셔도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이렇게 보시기만 하면 되고 젊은 분들 가운데 필요하신 분들 보시면 됩니다. 읽을 때 atheism 이렇게 있습니다. atheism. 이 theism이라고 하는 것이 신, 헬라어로 신이 theos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이제 영어 단어인데요. 거기에 a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신이 없다는 그러한 ism입니다. 주의, 무신론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다신론이 있습니다. 자, 다신론은 다는 많을 따자죠. 뒤에 이 theism은 똑같아요. 요 앞에가 뭐겠어요? polytheism, poly, 많다 이런 말입니다. polytheism. 일본에 신이 몇 개나 있을까요? 일본에? 저도 뭐 안 가봐서 몰라요. 예? 수만 개에 몇백 배. 제가 이 정보에 의하면 800만 개가 넘는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집에 여러 개의 신들을 섬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동네 그냥 걸어 다니다 보면 그냥 신들을 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있다. 다신론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거고요. 뭐 우리나라도 뭐 물귀신도 있고 산신령도 있고 뭐 이렇게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12신들이 있잖아요. 그 우두머리가 제우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 나라마다 신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다신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이라고 하는 것은 pantheism, 모두라는 뜻이에요. all, every 이런 뜻, 모두. 범신론. 이 땅에 있는 건 전부 다 신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이고 뭐 시계도 신이 될 수 있고 다 신이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범신론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일신론이 있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헤노시즘인데요. 하나라는 뜻이에요. 하나. 일신론. 이 일신론은 뭐냐 하면 신들이 많이 있긴 해요. 그런데 적어도 나는 한 신만 최고 중요한 신으로 섬기겠다.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일신론입니다. 일신론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일 다음에 뭐예요? 2죠.
이신론이 있어요. 이 이신론은요, 이게 둘이란 뜻이 아닙니다. 둘이 아니고요. 영어로 하면 디이즘이에요. 디이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신이 자연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 자연의 법칙을 만드셨어요. 그 다음 계속해서 신이 그 자연을 운영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뒤로 빠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신은 이제 간섭하지 않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 자연의 법칙이 우주를 스스로 움직여 나간다. 이걸 가리켜서 이신론, 디이즘이라고 합니다. 약간은 철학적인 그런 것이 있어서 이해하시는 분은 금방 이해가 되실 거고, 우리 어르신들은 뭐 좀 힘드시겠지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일신론과 아주 유사한, 좀 구별이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일신론입니다. 유일신론은 모노티이즘. 모노는 오직 하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일신론과 유일신론의 차이는요, 일신론은 신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하나를 최고의 신으로 섬기겠다. 이게 일신론이에요. 유일신론은 오직 이 땅에는 한 신만 있다.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한 신만 있다. 이게 유일신론입니다.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신들이 있습니다만, 신에 관련되어진 그런 개념들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뭐 불가지론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불가지론. 이런 것은 하나님, 신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신이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다. 뭐 이게 이제 불가지론이에요. 이건 이제 철학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건데, 아무튼 이러한 이제 신 개념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보실 때 성경에서 말하는 신개념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신개념은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린 것 중에 어떤 거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유일신관이죠. 우리 성경에서는 유일신을 말합니다. 유일신. 그러면 과연 유일신을 말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증명을 해내야 되겠죠? 같이 한번 이제 화면을 보고 성경을 빠른 속도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오직 유일. 예레미야서 10장 10절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거기까지만 하죠.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이란 뜻이 뭐예요? 오직 여호와를 제외한 나머지 신들은 다 거짓, 이런 말은 아니겠어요? 참 하나님, 나머지는 다 거짓.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나머지는 다 죽은 거. 그 다음에 영원한 왕, 나머지는 다 일시적,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거기까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다음 마지막 고린도전서 8장 4절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신은요, 오직 한 신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른 신, 우리는 그걸 우상이라고 말을 하죠. 우상의 실체가 뭐냐? 다른 신, 우상의 실체가 뭐냐? 우상은 고린도전서 8장 4절 다시 한번 비춰주실래요? 고린도전서 8장 4절. 네, 저기 보시면은 제일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이렇게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상이 뭐냐? 인간의 욕망을 그 속에 투사해 놓은 말 못하는 인간의 작품, 공작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것, 이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투사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출애굽기 32장 4절. 출애굽기 32장 4절.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조각칼로 만들어서 송아지 형상을 탄생시켰어요. 그리고는 그것을 가리켜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인간의 욕망, 다시 말하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불안해진 거예요. 이거 어디 간 거야? 모세가 없어지니까 신도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빨리 신을 만들어내라 하고 아론에게 막 재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간의 신이 있음으로 안정을 취하고자 하는 욕망이 아론으로 하여금 송아지를 만들어내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조각칼로 새긴 거다 이거죠. 더 노골적인 표현을 한번 보죠. 예레미야서 10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며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3절 다시 비춰주실래요?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할 때 이 풍습이 뭐냐 하면 이런 관습 이런 말이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풍습, 우상에 관련되어진 종교적 풍습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우상이 헛되다. 왜 헛되냐? 삼림에서 벤 나무에 불과하고 솜씨 좋은 기술공이 두 손으로 도끼질을 해가지고 만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등등등등 해가지고 제일 뒤에 결정적으로 뭐라고 돼 있어요?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고 다녀서 세워놓고 자신이다. 이렇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우상의 실체는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적용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하느님 중 어느 호칭이 성경적인가? 대답을 해보세요. 하. 예. 이건 기본이죠. 그런데 가끔 기본을 못 하시는 분이 계셔요. 가끔. 그냥 어디에서 그냥 하느님 하면 그냥 또 하나님이나 하느님이나 그게 그거지. 이렇게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느님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사이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원래 하나님,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이렇게 그 한국말로 번역을 한 것의 원래 의미는 신이라는 말이에요. 신. 영어로 하면 God, 신이라는 말입니다. 신.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신. 이것을 한국말로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 성경은 하나님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가톨릭, 천주교 가톨릭에서 쓰는 성경이 따로 있습니다.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느님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그래서 가톨릭 사람들은 전부 하느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을 이렇게 뒤지다가도 보시면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라고 해놨다가 어떤 경우는 하느님이라고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느님이라고 되어 있는 건 다 가톨릭 신자들이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개신교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쓸 경우에 이걸 더 많이 쓰는 듯해요. 이거를.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하느님이라는 걸 더 많이 쓸까? 그것은 이것이 훨씬 익숙하고 친숙하고 보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의미냐면요. 말 그대로 신을 번역을 할 때 우리 개신교가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한 이유는 하나밖에 안 계신 님 이 뜻이에요. 하나밖에 안 계시는 신, 유일신, 성경적
개념으로 번역을 한 게 이 하나님이에요. 하느님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신개념이 아닙니다. 이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일본의 그 왕이 있죠, 왕. 그 뭐라 그래요? 천황, 천황 또는 천왕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천황폐하 만세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일제 그 식민지 생활을 할 때 신사참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고생 많이 했죠. 이 신사참배가 뭐예요? 신사 이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국민적 예의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신개념의 하늘천, 임금황이에요. 하늘의 임금이다. 자기네 일본의 최고 통수권자는 하늘이 지정해 준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천왕이 다스리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 민족을 뭐라고 불러요? 신국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신국. 그 신국인이 천황에 대하여 예의를 갖추는 것이 신사참배다라고 꼬드긴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넘어가곤 했죠. 이러한 그 천황 개념이 중국에도 있어요. 중국도 이런 천황 말이 있는데요. 이거보다 좀 더 보편적인, 중국에서 좀 더 보편적으로 말하는 것은 천자입니다. 천자. 이거는 하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을 천자라고 부르면서 하늘님이라고 하는 신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왕, 신의 그 아들로서의 왕이다. 그러니 이 왕은 절대 권력을 가졌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천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 하늘의 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여러분, 유교, 이제 중국 하면 뭐 대표적인 종교가 유교 아니겠습니까? 이 유교라고 하는 이것이요. 이 유가 어떤 그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룹을. 어떤 그룹이냐 하면은 종교적 제의를 관장하는 그러한 그룹이 유라고 하는 그룹이에요. 뭐 역사적으로 하면 굉장히 복잡한데요. 은나라에 있던 이 유라고 하는 이것이 주나라가 서로 싸움을 하다가 주나라가 이겼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옛날에는요, 고대 사회는 전부 다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어느 신이 더 강하냐? 그런 것 때문에 강한 신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나라가 은나라를 이렇게 점령하면서 보니까 그 은나라가 아주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유라고 하는 그룹이에요. 종교 제의를 관장하는데 이 유를 받아들였어요.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때로부터 이 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치적인 세력이 되어져서 종교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제 그 자문을 하는 그런 것이 됐는데, 이러한 그 유라고 하는 그룹을 공자가 발견하게 되면서 그 공자 시대에 이 유교라고 하는 이 사상에서 두 개의 신을 뽑아냅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가 하늘신이고 두 번째가 조상신이에요. 이 하늘신과 조상신을 뽑아내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부터 섬기는 신이다 라고 하면서 이 하늘신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왕은 하늘신의 아들이니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 라고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이것을 활용한 겁니다. 조상신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유교에서 이 조상신 제사하는 거. 왜 기독교가 제사를 안 드려요? 예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신에 대한 개념이에요. 신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조상에게 절하는 예의를 차리는 제사는 그게 아닙니다. 신으로 섬기고 그 신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신 앞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이 십계명으로 인해서 조상 앞에서 절을 하지 않는 것이죠. 이거는 뭐 이제 그렇고, 이 하늘신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우리 사람들의 머릿속에 보편적으로 다가와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부터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 개념을 갖기가 아주 좋은 거예요. 가장 신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신으로 내세울 만한 거예요. 제일 높은 곳에 있는 신이니까. 그래서 이 하늘신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개념 속에서 하느님이거든요. 이게 하늘님이란 말이에요. 하늘님, 하늘에 계신 신,
이 말이거든요. 이 하늘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보편적 인간이 만들어낸 신개념 속에 등장한 용어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느님이라는 것은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반드시 하나님, 이렇게 그 개념이 한 분이신 하나님, 이분을 우리가 호칭적으로도 이렇게 불러야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 보시면, 인간은 왜 우상을 만든다고 생각하는가? 자, 아까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힌트를 드렸는데, 인간이 왜 우상을 만든다고 생각해요? 왜 우상을 만듭니까? 자신의 욕망을 그 우상에게 투영시켜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어내는 목적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신을 섬깁니다. 이런 신 저런 신 막 섬겨요. 그런데 가만히 그 뒤를 뜯어보세요. 보면은 정말로 그 신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신을 통하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신이 나에게 좀 허용해 주시오, 이 말이에요. 그러한 목적이 그 속에 담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그 섬김과 보통 사람들이 신을 섬긴다 할 때 그것은 전혀 개념이 다른 것입니다. 우상은 왜 만드는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우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고 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기독교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 만족이 되어지면 교회를 잘 다니고 생각만큼 뭐가 잘 안 풀리고 잘 안 되고 이건 뭐 교회 다녀서 오히려 더 뭐가 좀 안 되는 것 같아 하고 자기 뭐에 안 되는 경우라면 그냥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만든 우상 섬기듯 그렇게 한 신을 섬긴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지금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좀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부터 삼위일체에 관련되어진 말씀을 드리겠는데, 삼위일체에 관련해서 먼저 전반적인 개관을 같이 하고 구체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가장 먼저 거기 보면 1, 2, 3, 4 이렇게 돼 있죠. 그 중에서 3번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해보겠는데 3번이 뭐예요? 용어죠. 용어.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 자,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용어가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읽어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다행이네요. 손 드신 분은 또 이제 당신이 스스로 뭐 만든 게 되는데,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이 말이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말은 영어로는 트리니티. 미국의 신학교의 이름이 트리니티라고 하는 신학교가 있어요. 이게 삼위일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 하면은 트라이운 갓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 트라이운 이게 아주 참 설명하기에 아주 적합한 용어이긴 한데 이제 나중에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용어는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교부가 최초로 사용을 했고 어거스틴이 집대성한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그러니까 성경으로부터 발췌되어진 직접적 용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먼저 아셔야 되고, 네 번째 보면 의미가 있죠. 의미를 보시게 되면 이 의미는 지금 여기 보세요. 트라이운이라고 할 때 트라이가 이게 3이라는 말이에요. 3. 세 인격, 세 실제 또는 실체, 유니티,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의 본질, 하나의 본질의 세
인격의 존재 양식을 가진 것을 가리켜서 삼위일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하나의 본질의 세 인격을 가진. 자, 여러분 여기 삼위일체 할 때 요 위하고 체를 보시면 삼위, 세 인격, 트라이, 세 인격 일체, 체가 이제 몸체자인데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본질은 하나다 이런 말이에요. 본질이 하나인데 그 안에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이게 삼위일체예요.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1번을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신비라고 돼 있죠. 이것은 삼위일체를 설명하지 못하니까 네가 빠져나가려고 이런 말 쓰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삼위일체는 신비입니다. 자, 왜 신비일까요? 사람의 이성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신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고 한계 내에서는 이해 불가능한 존재 양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만든 신, 우상들 가운데서 한 본질 세 인격이라고 하는 신 보신 적 있어요? 만나신 적 있습니까? 누가 이런 얘기하는 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절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인간의 이성의 한계입니다. 이 이성의 한계를 가진 인간은 이런 개념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차원의 세계를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인간이 그 시공간을 넘어서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는 삼위일체와 관련되어진 어떤 논쟁이 핵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갈 수 있는가? 이 신비인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는가?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 외에는 알 길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계시. 그래서 이 계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삼위일체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에 의한 것이지 사람이 합리적인 사고를 통하여서 꺼집어낸 어떤 공식이나 도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부터 과연 성경에서 정말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삼위일체의 성경적 근거 보십시오. 1. 구약에서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수형으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수형으로 말씀하신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인지 창세기 1장 26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빠른 속도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뭐예요? 하나인 경우에는 나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내 옆에 누가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우리. 둘 이상일 때 우리 이렇게 말을 하죠. 복수다 이 말이에요. 복수.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을 표현할 때 복수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22절. 창세기 3장 22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11장 7절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우리가 내려가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되어 있죠? 1장 1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나요? 예, 하나님이 할 때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계속 이 하나님 할 때 제가 히브리어를 좀 쓰겠습니다.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글을 써요.
옛날에 우리나라 글처럼 엘, 로, 힘. 자, 제가 아주 굉장히 유식하죠? 이거 하나밖에 모릅니다. 엘로힘, 이게 히브리어예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이 힘이라고 하는 요게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이미 이 언어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는 그 원어가 자체가 이미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미.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삼위일체를 거절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그냥 장엄복수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그 장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장엄복수로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이미 하나님의 존재 양식 자체가 복수로 존재한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 또는 천사 이런 말들은 많이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신적인 위격으로 많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문장 전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길어서 성경을 찾아보진 않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16장, 그 16장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돼요. 18장, 19장 이런 데를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와 관련되어져서 복수로 계속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성령께서 구약에 성령께서 구별된 위격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사야 48장 16절 시작.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이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주 여호와는 여기 계시고 나와, 이사야 선지자요, 나와 그의 영을, 주님은 여기 계시고 그의 영을 보내셨어요. 구별된 위격으로 우리들에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한 군데를 더 볼까요? 63장, 이사야서 63장 10절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이렇게 성령을 독립된 위격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러한 그 표현들은 신약에 와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삼위일체는 신약에 와서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실 때의 장면을 보시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으셔요. 그런데 성령이 하늘로부터 비둘기같이 내려요. 그리고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은 장소에 동시대 동장소에 각각 독립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그 고별 강화가 요한복음 14장 16장까지 쭉 나옵니다. 그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시는데 요한복음 14장 16장까지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고 이런 그 하나됨, 삼위의 하나됨을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겨두신 지상 대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독립된 인격들이 한 자리에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매 예배 때마다 목사가 축도를 하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저 축도가 어디서 난 거야? 하시는 분들 오늘 이제 그 비밀을 아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성부, 성자, 성령이 공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구절들이 삼위로 계시는
그러면서도 한 분으로 계시는 그 삼위일체의 신비를 계시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도전을 한번 보죠. 삼위일체에 대한 그릇된 견해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삼신론입니다. 삼신론. 신이 셋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니까 성부신, 성자신, 성령신, 삼신론. 삼신론. 이거는 아까 우리가 신개념에서 다신론이 있었죠? 그런 다신론의 개념에서 나온 이방 종교에서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삼신론. 세 하나님이다 이런 말인데 맞지 않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 맞는 거 아닌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면 잘 들어보세요. 일단 이 삼신론이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가 있어요. 두 번째, 유일신론을 변호하기 위하여서 생겨난 단일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일신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게 유일신론을 이제 변호하기 위해서 생겨난 이것인데 여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역동적 단일신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역동적 단일신론. 이건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양자론이에요. 양자론. 예수님께서 원래 인간인데 신이 아니신데 인간인데 하나님이 하도 성자스러우니까 하도 거룩하니까 양자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아까 보셨죠? 세례를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임하죠.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니까 내가 너에게 신적인 권위를 주마 하고 그때로부터 신격화시켰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때에 하나님이 그 신성을 빼가셨다. 그래서 인간 예수만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부활할 때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신성을 부어넣어 주셨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양자론에 의해서 신이었다가 인간이었다, 신이었다, 인간이었다, 신이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단일신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을 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양자론이라고 하는 것을 탄생시킨 겁니다. 두 번째가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태론적. 이게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내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양태론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분인데 신은 한 분이에요. 한 분뿐인데 형태상 또는 역할론적으로 볼 때 바뀌어 가는 것이 마치 세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제가 제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제가 아들이 되는 것이고 제 아내와 같이 있으면 남편이 되는 것이고 제 자녀들하고 함께 있으면 내가 아버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인데 어떨 때는 아들로 됐다가 어떨 때는 남편으로 있다가 어떨 때는 아버지로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양태론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인데 역할이 다르다 이런 말이죠. 마치 물이라고 하는 것을 액체, 기체, 고체 그래서 물, 수증기 또는 얼음 이런 식으로 표현하듯이 하나인데 표현이 다르고 역할이 다른 이런 개념의 유비를 많이 설명을 해요.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건 전부 양태론입니다. 이건 어떤 견해라고요? 그릇된 견해. 틀렸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의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크게 세 번째, 종속주의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종속주의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성자와 성령이 성부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성자와 성령은 성부에 종속되어지는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개체로 인정을 하는데 우열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종속주의론이에요. 이런 것들은 삼위일체에 관련되어져서 전부 다 그릇된 견해들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느냐? 1, 2, 3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과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6장 4절. 우리 아까 봤죠? 다시 한번 봅시다. 신명기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이라 이렇게 또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1, 2, 3 이렇게 돼 있죠. 동그라미로. 첫 번째, 독생자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죠. 뭐라고 성경이 독생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 다음 이 독생자는 우리 인간의 그 시간 안에서 탄생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그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지, 그건 육체로 드러난 것뿐이고요. 실제 독생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시간 이전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말씀이 언제 있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시간이 창조되기 전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3차원 안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시공간의 제한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은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성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도마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허리에 창자국 뭐 다 만져보고 말이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성자는 하나님이시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 성경은 성령을 또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제일 처음에는 3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누굴 속였다고요? 성령을 속였는데 뒤에서는 하나님에게다. 성령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속성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이 말이에요. 깊은 것을 통달하실 만큼 동등하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 하나님만이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데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 영이 생명을 살린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것을 성령이 하시는 것으로 말함으로써 성령이 곧 하나님이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좀 복잡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의 머리에 딱 들어갈 수 있도록 세 가지 명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에 대하여서 이 세 가지 명제를 우리가 기억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하나님은 삼위이시다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명제.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두 번째, 삼위는 각각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좀 최종 정리하는 거예요. 삼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는 각각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자, 이 세 가지 명제가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이해되어질 때만이 삼위일체가 그런 것이구나 라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각각 따로따로 놀면 이상한 게 나와요. 성경은 이 세 가지를 공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셔요. 그 삼위는 각각 온전한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셔요. 자, 여기에서 이를 부인해요.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라고 하는 이를 부인하면 어떻게 될까요? 2와 3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유일신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일신론이 되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이름만 달리하고 사실은 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성부 하나님이 태초에 이렇게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자 예수님이 또 그 하나님이신데 시대를 달리하면서 이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니까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한 하나님이 시대를 달리해서 처음에는 성부로 그 다음에는 성자로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으로 계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양태론이라고요. 근데 아마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상당히 많이 그렇게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들어오셨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삼위로 계시고 각 위는 온전한 하나님이에요. 참으로 어렵습니다. 참으로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1, 3번은 수용을 하는데 2번을 만약에 부인한다. 삼위는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부인을 하게 되면 여기에는 종속주의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종속주의론이. 아까 종속주의론이 뭐라 그랬어요? 성자와 성령은 성부에 종속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삼위가 각각 온전한 하나님이셔요.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각각 온전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 2번은 수용하는데 3번을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게 되면 뭐가 돼요? 아까 우리 다 한 거예요. 삼신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포기하면 삼신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이해로 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지지 않는 이성의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다만 계시해 놓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해 놓은 것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우리가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이 자체를 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다라고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된다 할지라도 성경이 이 말도 하고 있고 이 말도 하고 있고 이 말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세 개의 명제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거나 거절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아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2, 3번을 수용하고 1번을 거부하면 뭐가 된다고요? 양태론이 된다 이 말이에요. 1, 3번을 거부하고 2번만 받아들이고 1, 3번을 거부하게 되면 종속주의론이 된다 이 말이에요. 1, 2번을 받아들이고 3번을 거절하면 삼신론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온전한 삼일체의 이해가 아니다. 그릇된 견해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개의 명제를 한꺼번에 머릿속에 넣으시고 이 세 가지를 함께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그래도 어려운데요 라고 혹시 말씀하고 싶으신 분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삼위일체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신비. 저도 제가 아는 만큼밖에는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다 머릿속에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싹 그려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멍합니다. 신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알겠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1번, 모든 기독교 분파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가? 어때요? 아닙니다. 기독교라고 해서 다 삼위일체 믿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대부분이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이단들은. 안식교든 여호와 증인이든 심지어는 신천지 다 삼위일체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질문, 성령은 인격이신가? 제가 왜 이것을 이제 적용 질문에다 넣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잘 이렇게 몸으로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성령이 인격이시냐? 답이 뭐예요? 예스죠. 아까 그랬잖아요. 각위, 삼위 각각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인격이시다 이 말이에요. 인격이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지, 정, 의가 있으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크게 반발을 하지 않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해를 잘 못해요. 대부분이 어떻게 이해하냐면 어떤 능력, 힘, 에너지 이런 쪽으로 이해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성령 받아라.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 힘이 막 있어가지고 막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비인격적 요소로 성령님을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 불받아 막 이러잖아요. 막 성령 받으라고 막 이러고 하면서. 여러분 제가 우리 강영국 집사님 여기 계시는데 제가 강영국 집사님한테 막 여러분들 막 던지면서 받아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저 인격을 뭐 어디다 던져. 인격은 다가가는 거죠. 다가가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감정을 나누는 것이고요. 이게 인격 아닙니까? 성령님은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성령님을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뭔가 이렇게 막 기도에 집중하고 있으면 성령이 뭔가 쑥 들어오는 것처럼 무슨 기운이 쭉 들어와가지고 내가 뭐 하늘을 붕 뜨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성령을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서 꼭 이걸 짚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마지막 적용 질문으로 성령은 인격이시다 라고 하는 것, 지정의 세 가지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정말로 지정의적인 요소가 성령님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지에 관련되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뭐 하신다고요?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지식이 있으신 분이에요. 가르치신단 말이에요. 어떤 힘이 뭐 누굴 가르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인격을 가지신 분만이 누군가를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죠. 감정적인 부분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감정이 있으시다 이 말이에요. 한 군데를 더 보죠. 에베소서 4장 30절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근심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성령님이 마음 아파하실 수가 있다.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인격이시다. 의지적인 부분을 마지막 보죠. 사도행전 16장 7절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한 군데를 더 보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이 의지를 가지고 각 사람을 당신의 뜻을 따라 나누어 주신다. 이렇게 성령님은 지정의적인 요소가 그대로 이 계시 속에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님을 비인격적으로 말하거나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서 이제부터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는 훈련을 자꾸 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모시는 훈련을.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을 자꾸 훈련하고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여쭤보고 이런 어떤 그 인격적 교제가 일어나야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성령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이상한 기독교 내에 이상한 어떤 영적인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곤 했던 것입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지적하면 뒤로 확 넘어지고 막 이런 어떤 성령을 어떤 그런 기운, 어떤 힘, 에너지 막 이런 것으로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활용한 예들이 많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면에서 우리는 물론 성령께서요 지정의 인격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일하게 하시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성령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뭘 어떻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알려드렸어요. 물론 뭐 더 자세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만 시간적으로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만약에 이런 일로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가 되어지고 어떤 논쟁이 있다라고 하면 논쟁을 그치십시오. 논쟁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저에게서 들은 이 정도의 지식으로 삼위일체를 여러분들이 설명하기에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쟁에 빨려 들어가다가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자기 자신을 잘 경계하시고 혹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꼭 해결해야 되는 어떤 관계가 되어지면 교역자들에게 꼭 문의를 하시고 해서 같이 잘 풀어갈 수 있도록 건전하게 이 교리가 우리의 삶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